어, 제가 참 이렇게 재밌게 읽으면서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씨가 쓴 글입니다. 다들 많이 보셨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연탄 다 떼보셨죠? 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몇 명이 안 와서 우리 일부 때는 청년들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겨울에 집을 비우고 어디 가시면 그 연탄 갈아야 되는 것이 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준수야, 네가 몇 시쯤 되면 연탄을 갈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탄을 이렇게 아궁이 속에 2장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들어서 막 열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면 2장이 붙어 나옵니다. 이 밑에가 그냥 따로따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붙어서. 그러면 무언가로 이렇게 그 이음새 부분을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치면 이렇게 반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탄 연탄재는 옆에 두고 아궁이 속에 타고 있는 연탄을 넣고 그 다음에 새 연탄을 새까만 새 연탄을 그 위에 넣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죠. 구멍을 잘 맞추어서 넣어야 꺼지지 않습니다. 동감하시니까 다 이렇게 웃으시네요. 저는 바울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순교 여행을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다 태워서 얼마 남지 않은 까만 부분을 남겨놓은 연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과 사명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열심히 타오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일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무난하고 무난하라 라고 말하며 축복으로, 그리고 저주도 하나 있지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며 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먼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가야는 행정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도 하나 빠지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다 맞지요? 예. 그런 구역이 있듯이 로마 시대에도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안 칩니다.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 그리고 이 지역을 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라고 들어보셨죠? 갈라디아가
흑해 남쪽에 있는 이 진한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아시아 여기지요. 아시아에는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렇게 라오디게아, 에베소 같은 계시록의 7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터키 지역이지요. 그리고 넘어가면 마게도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는 빌라델비아, 데살로니가가 있는 곳이 이 마게도니아입니다. 이 귤색 부분이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가 아가야라고 성경에 기록한 부분입니다. 아가야에는 여기에 아테네와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아가야에 있는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바냐의 집이라고 할 때에 그 집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파밀리아라고 적습니다. 이 파밀리아라는 말을, 가정이란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할 때에 부부를 가정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가정이라고 할 때는 집을 가리키는 말도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홈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적혀지는 거겠지요. 또 가정이라고 할 때는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권속들을 다 합쳐서 가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바냐의 집이라고 할 때에는 남편, 아내, 아이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인들과 노예와 함께 기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바로 스데바냐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오직 스데바냐의 집에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냐의 집이 첫 번째 집이었기 때문에, 첫 열매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 아시지요? 스데바냐의 집은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과 여행자들을 날마다 섬기기로 작정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로 주셨다라는 것은 이 첫 열매가 이제 맺게 되는 작물의 처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할 때에 그 다음에 있게 되는 많은 부활의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의 첫 열매가 좋으면 나머지 작물들도 수확들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스데바냐의 집이 그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일했고 스데바냐의 집은 수고하는 바울에게 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제 스데바냐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또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연탄 두 장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타올랐습니다. 그 열심은 스데바냐의 집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붙어 동락하고 동행하며 함께 동력하면서 그 불길을 스데바냐의 집에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바냐와 함께 너희가 또 일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다시 고린도 교회 위에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일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스데바냐의 집이 바울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바냐와 같이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동력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말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고 일하며 동력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순종할 때에 그 복음의 열정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동력,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로 그와 함께 사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귀면 성숙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함께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3년이라는 기간을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30분, 40분의 설교로 여러분의 신앙이 불타오르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귐과 교제와 동행을 통하여 성숙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불타오를 수 없습니다. 연탄불은 한 장에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지금 타오르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잘 하는데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청년 선배 목사님, 같은 청년부를 졸업한 선배 목사님이 저희에게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였는데요, 청년 사역이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도 뽑고 말이야, 우리는 성경을 1년에 3, 4독씩 했고 우리 때는 이러한 열정들이 있었는데 후배들을 보니까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선배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잘못입니다. 왜 그 뜨거움과 그 열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스스로 혼자 타올랐고 아무에게도 그 불씨를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불을 지펴야 하고 우리는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십시오. 새 신자들을 함께 넣으십시오. 함께 동행하고 사역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도 함께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하면 교회의 불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들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리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교회 안에서, 말씀이 날마다,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신에게 격려해준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위로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서 방문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질투와 시기의 말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도 없고, 또 교회의 어떤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다른 부분 사람들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도사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우리 부목사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사찰 겸 교회 관리 겸 이 목사, 부족한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보조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고생을 하시지요. 여러분,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없는데 누가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니다. 주중에 걸핏하면 오셔서 쓸고 닦고 청소합니다.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놀랄 만큼 너무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누가 준비합니까? 성도님들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급 반주자나 유급 지휘자가 없습니다. 우리 지휘를 하신 집사님도 무급으로 늘 지휘를 하셨고, 우리 교회에 반주하는 모든 분들이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자랑합니다. 뭐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도 우리는 잘 돌아가고 아름답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하며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늘 자랑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솔리스트들이 이렇게 성가대에 열댓 명이 포진해 있고, 유명한 반주자가 와서 반주를 하고 또 지휘자가 와서 지휘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병이잖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이름도 어려운 이 세 사람은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는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고린도의 상황과 현재 일어나는 일과 바울의 수고함을 알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바울이 작은 일에도 고민하고 아파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리된 것처럼 그의 삶에 있었던 그 교회와의 간격을 이들로 통하여 채울 수 있었고 그의 열심을 다시 한 번 더 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친정교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단기 선교로 외국에 나가는 것을 대신해서 한 해는 외국에 있는 청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는 내가 열심을 되어 나가니까 그 비용을 내가 대는 겁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닌데 그 사람 여비를 부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안 정했지만 안 했지만 일부 예배 때도 했으니까 제가 잠시 비켜나가서 이 교회가 왜 세워졌냐 하면요, 그 교회에서 임직을 했습니다. 임직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강요하고 걷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임직을 많이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부족한 건축 헌금을 메꾸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직을 할 때에 교회가 그렇게 돈을 걷지 않는다, 헌금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문제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야, 우리가 장로 될 때는 1,000만 원 냈어, 그때는 권사도 300만 원 냈어, 막 이러면서 너희들도 뭐 좀 해야 되지 않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걸 안 하냐고 이러니까 임직하는 분들이 참 이런 걸로 얘기를 하냐고,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그러면 우리도 내고 뭐 자존심 상하게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말자 하면서 이분들이 또 모아서 그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헌금을 우리 교회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헌금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100% 보내겠다라고 하고 중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파송했지요. 그 교회가 지금 언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대학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 위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20몇 명이 넘어갈 때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15명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비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 학생들이라도.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회사에 견학을 하는 것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그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인천공항에 이들이 도착했지요. 교회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큰 차에 이 형제 자매들을 태우고 외곽 순환도로를 따라 그 교회가 금천구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따라 이렇게 오는데요. 이 청년들이 캄캄한 밤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창문만 막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통역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물었지요. 저 십자가가 병원입니까? 그런데 병원이 아니라 그게 교회거든요. 저는 제가 잘 압니다. 맨날 거기 지나가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이 땅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늘 가는 데거든요. 그 인천에 부천을 지나갈 때쯤이면 교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건물에 막 3개 붙은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중국에서 교회 다닐 때에 자기는 서양 사람들이나 믿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자들처럼 늘 매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이상한 종교를 믿고 왜 그런 교회에 헌금을 하냐는 소리를 듣다가 한국에 왔더니 이 잘 사는 나라에 교회가 수도 없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먼저 바르게 믿었다라는 위안과 위로를 받은 겁니다. 교회에 왔더니 한쪽 벽에 자신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고 성도들이 기도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들 1명, 2명씩을 흩어서 성도들의 집에 홈스테이를 며칠간 시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평상시에 자기 집에도 안 먹는 음식들을 해다 나르면서 먹이고 좋은 선물들을 또 나누어 주고 이들이 한국을 돌아보고 그렇게 갈 때쯤에는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랑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득 찬 게 아니라 그들이 메고 온 가방과 여행 캐리어는 성도들이 준비해 준 좋은 선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통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자기들이 헛되이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거기에 영적인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와 행동에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더 새 힘을 얻고 기뻐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정근 형제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주례를 하신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또래 같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과 전혀 모르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와 인도를 위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로 악수를 하면서 짧게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생각이 참 비슷하구나. 이분이 참 겸손하구나. 그리고 참으로 좋은 목사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제 마음에 위안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분이 근처에 또 있구나라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 자신의 존재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소리굽새라고 하지요. 하나를 뚱 때리면 같은 음력을 내는 다른 소리굽새도 때리지 않았는데 웅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게 공명입니다. 우리 1층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 이렇게 그 음악 반주가 밑에 깔리지요.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드럼이 특정 음역에서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들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역대에 공명이 되어 들리는 거지요. 뭐 성령님이 임재가 일어나서 진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공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든지 말든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드럼이 또 뜨는구나. B 플랫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와서 고무 하나랑 지우개가 하나 돌아다니길래 드럼 위에 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서 치우지 마십시오. 일부러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성도들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를 알아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동일하게 소유한 성령님의 울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알아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문안을 전달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의 고린도전서에는 브리스가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영어 발음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상한 성경을 보나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늘 이렇게 저에게 지적질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누군지 알죠? 예, 그 브리스길라라고 성경의 다른 곳에 되어 있고 흔히 더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볼까요? 예, 시험 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재밌거든요. 제가 재밌으니까 합니다. 예, 아까 지도를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흑해가 있습니다. 흑해 밑에 여기서 아볼라가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또 로마에 가서 본인이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로 이렇게 여기가 아테네 고린도지요.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면 좋은데요. 그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박해하고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이 박해를 피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린도의 유망한 사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가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본 지도를 기억하시지요? 그게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있었고요. 모든 배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천막, 돛이 필요합니다. 그 돛은 지금처럼
부직포나 합성 석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가죽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상당히 잘 살고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어떠했을 것인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가죽의 비릿한 냄새와 그 가죽에 기름을 먹여야 가죽이 유연하게 되거든요. 그 기름 냄새가 그곳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부 처리를 하는 과정과 또 염색하는 과정에서 화학 약품의 냄새가 거기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환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죽을 무두질하고 다듬어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 가죽 먼지가 제법 나옵니다. 근데 이 가죽 먼지는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테이프로 꾹꾹 이렇게 해야 붙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집에서 그들이 기거하고 장사를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18개월 동안 누구의 집에 머무른지 아십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 바울이 기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같이 떠납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자신들의 집을 집회 장소로 교회로 제공합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와는 달리 상당히 궁핍한 도시였습니다. 그 궁핍한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고 그들은 너무나 유능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었기에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의 권한도 맡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볼로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알도록 이해하도록 가르쳤던 것도 이 바로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옆에서 나의 문안 인사도 거기에 넣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친필로 자신의 문안을 전하고요, 그 집에 있었던 교회도 다시 문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선교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교회를 통해 사역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이렇게 택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선교 방법이 아니라 교회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고 우리 중에도 자신의 사정과 교회의 형편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서로가 함께 편지로 왕래하고 사귐이 있는 그러한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 헌금을 비축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교회들을 찾느라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교회를 지금도 알아보고 있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헌신한 부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부르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로마까지 다시 가서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였고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부럽고 또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역자나 설교자나 상담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동역자가 되고 동행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귀중한 가치를 더하기 위하여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여 행사나 집회로 그 시간들을 채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단의 요소는 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기를 요청합니다. 큐티 쉐어링 모임을 통하여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사는지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믿음의 동행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전수되는 방법이요 성장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으로 포장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 참다운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그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저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전달되고 서로를 알아주는 그 기쁨이 서로에게 위안과 평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문안하고 서로 인사하고 함께 할 때에 우리 속에 같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공명이 일어날 것이요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지막에 어쩌면 떨어질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가 되고 퍼펙트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되는,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